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 인류에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으뜸이라는 고백을 해봅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행하셨고, 그렇다고 자랑하고 뽐내고 치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뜻을 말없이 이루어 가시면서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옥합들이 되어 있는지,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듬뿍 충만하여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 예수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지 오늘도 한 번쯤 돌아보고 각성하게 하셔서 진흙과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하셨음에 주님, 진흙과 같은 행실로 허무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일깨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으로 또 하루가 출발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함부로 쓰지 말게 하시고 들뜬 상황이나 또한 격분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저희들의 주변을 바르게 정리해 주심으로 저희들 또한 거기에 감격하여 자신들의 삶과 주님 앞에 단정 행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성도의 진실한 교제가 있고 이러한 새로운 어떤 신앙인의 삶이 지속되어도 우리들의 이 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만 있으면 불뚝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천사 같고 평소에 아주 후한 사람이고 평소에 의인 같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착각해서 나는 정말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 난 남에게 그렇게 피해도 안 주고 그래도 내 할 일 내가 하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인다운 모습을 갖췄어.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사건 앞에 딱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요. 문제는 여기서 병이 들어요. 나라는 한 사람은 아직 성령화된 부분이 참 약한 거예요. 성령으로 조명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탄식을 해보고 성령에 의해서 무릎도 꿇어보고 성령의 계시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슴도 아파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거룩한 뭔가 마음 안에 슬픔이 뭔지도 깨달아보고 이러한 시간들이 가게 되면 자기가 사생활 중에 자기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자기는 자기 자체는 의인이야. 네가 사건을 만들어서 내가 화를 낸 거지. 네가 사건을 만들어서 내가 행동을 포악하게 한 거지. 네가 사건을 만들으니까 내가 그 유혹에 이끌려가서 나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했지. 이렇게 내 속에 그러한 유혹성에 대한 강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미 아니라는 사람으로 다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상대와 환경과 조건들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갔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약점과 나의 불미스러운 것과 나의 죄가 없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점도 안 없어져요. 한 점도 희석이 안 돼요. 한 점도 소멸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리석은 인생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무리 미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상대를 보는 약점은 다 알아요. 자기 속에 그 약점이 다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 속에 도둑질할 수 있는 근성이 있으므로 남들이 저거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말하지 않아도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이
100% 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발휘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조명,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조명했을 때 이미 내 속에는 숱한 죄의 지체들이 꽉 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의롭다, 진실하다, 거룩하다, 뭔가 피해를 안 입힌다, 나는 이 정도 경계를 친다 라는 자기 방식의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쉽게 말하면. 그리고 문제는 너 때문이야, 이 사건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상대에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죠. 예. 아담의 약점이 뭐였어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가 없었다는 게 약점이에요. 예. 죄를 진 것보다, 그것도 무슨 마음 아프지만 이미 일은 저질렀어.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아버지께 범죄했나이다, 내가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짐으로 내가 사단의 본능을 쫓아갔나이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약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못 봤습니다, 내가 귀가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가 약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늘 이 의식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실제로 의인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할 때가 허다한 거예요. 나는 살아가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신뢰. 성도 사이에는 세상도 그렇지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을 보면 그때부터 마음은 어려워져요. 뭐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전혀 관심 없어요. 뭐 얼마나 수도원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관심 없어요. 나는 그런 데 대해는 다 형편상 자기의 사정에 맞게 움직여가는 거니까. 근데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과 언어와 성령을 속이는 그런 표현을 할 때 몸살이 와요. 자다가도 번쩍 의식이 막 그 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성령을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스릴 수 있을까? 성령을 거스리고 왜 고민을 안 할까? 자기가 지금 은 30냥의 예수를 판 것처럼 가룟 유다가 나도 세상 물질 관계로 인하여 예수를 파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 않아요. 내가 저거를 왜 겨냥해내냐, 갖고 싶으니까. 왜 그 사람하고 친절하느냐, 이득이 있으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속에서 그와 같은 자기의 판단력과 의식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존재하심으로 불의적인 것에 대하여, 불교라는 것에 대하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선악과를 보자 유혹을 느꼈고 따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음을, 그리고 내가 이거를 따고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내가 나설 수 없음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약점은 뭐냐? 자기는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백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런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또 앉아야 되는데 또 질 수도 있어, 이런 염려가 또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70번에 7번, 7번에 70번, 어떤 것이라도 내 영혼 안에 의식이 바르지 않다는 내용이 확실하다면 100번이라도 해야죠. 100번이라도. 사람을 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분에 맞추어서 그분들이 좋다, 그분들이 나쁘다, 이 수준에서 내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인들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성령이 나를 보셨을 때 거짓돼, 성령이 나를 볼 때 나는 진실해. 뭔가 성령이 나를 보장해 줘야 되지. 성령이 나를 보장하지 않으면 사람들 속에서 휘둘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대한 유혹, 저 사람에 대한 유혹, 이 사람에 대한 갈등, 저 사람에 대한 갈등이 늘 나의 사상을 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나의 수준은 O인데 저 사람이 나를 일로 보면 어떨까? 이러한 눈치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우리 소라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끔 너한테 큰 소리를 내는 그 음성이 변할 때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 소라가 인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쩌다 그런 문제를 하는데 왜? 자기의 지능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 전응한 행동을 할 때다. 전응하로 인정을 해주느냐? 나이에 맞추어서 그 수준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두 자리로 인정을 해주느냐? 두 자리로 인정을 하면 아주 편안해. 그런데 그의 지능수가 세 자리라고 한다면 두 자리 짓을 하게 되면 10번 정도는 참지. 그 한 사건을 가지고 10번 정도는 참지만 내가 늘 그렇지 않아요. 사람 하나와 관계없는 관계를 가지고 100번도 더 참아야 된다. 예. 그런데 그게 계속 나올 때는 내 소리가 소라야 이렇게 안 나오지. 소라야 나 이렇게 말한다. 왜? 난 네가 전응아가 되는 걸 원치 않아. 왜 전응아 짓을 해야 돼? 본인은 그게 편할지 몰라도 어른이 봤을 때는 전응하죠. 오늘 주님은 은혜를 놓고 어떻게 하시느냐? 네 백성이 전응하냐? 전응아가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왕이 전응하냐? 왕이 전응아가 아니냐?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 다 전응하였어요. 다 전응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응하였어요. 성령에 대해서 다 전응하였어요. 우리는 천재성이 있다면 죄를 짓는 거였어요. 이기심에 불타는 것이었어요. 독선이었어요. 독재였어요. 이거는 바로 나와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본능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응하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유능성을 지녔죠. 저마다 그 유능성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전응아가 되기 싫은 거예요. 죄의 천재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저렇게 말해서 막아낼까? 어떻게 하면 저걸 저렇게 행동을 해서 저걸 무마시킬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빼돌리고 상대만이 잘못했다고 할까? 이런 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나는 늘 그래. 뇌를 괴롭히지 마라. 난 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뇌를 괴롭히면 안 돼요. 뇌는 정직하게 창조됐어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게끔 창조됐어요. 양심도 아주 진실하게 표현됐어요. 창조됐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뇌도 속이고 양심도 속이는 거예요. 그럼 뇌도 속이고 양심도 속이면 인체의 구조상 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예수 정도 믿으면 자존심은 그래도 사생활 중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해먹어요. 돈이 없으면 못 사요. 꼭 부엌에 가서 그걸 가져가야 한다는 거. 뭔가 있으면 남으면 싸가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거지근성 자체도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당하지 않아요? 한 끼 좀 굶으면 어때? 안 먹으면 어때? 남이 최고의 야채와 최고의 육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보리죽을 먹으면 어때? 난 내가 먹는 한도는 내 거니까 내 수준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식생활에 대해서 이 탐욕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서 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구질구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식탁 만찬에 손을 떼는 너희들이냐. 만찬. 예수의 찔린 몸과 뚫어진 육체와 흘린 피와 소리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을 놓고도 그렇게 우리들이 먹는 식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거를 더 가져가야 되고 얻어와야 되고 뭔가 참 신기한 거 이게. 우리는 예수인. 식탁의 자존심은 만찬이다. 이 만찬을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먹고 즐김에 그렇게 큰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저것 좀 내가 가져갔으면, 저것 좀 얻어갔으면, 저것 좀 갖다 주었으면, 이런 식이죠. 아직도 이것을 못 벗어났다면 돌아봐야 돼. 그렇게는 못할 망정 뭔가를 꼭 싸가지고 가야 되고 가져가야 되고 달래야 되고 누가 안 먹었으니까 안 먹었으면 집에 가서 자기가 해줘.
그런데 남편이 안 왔으니까, 아들이 안 왔으니까, 엄마가 안 왔으니까, 딸이 안 왔으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거지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렇게 없어. 만찬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식탐에 대해서 아직도 구별이 안 됐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올해 이것을 벗어나라, 자매님들. 제발 한 가지라도 좀, 나 꼭 당번이니까 해야 돼? 왜 꼭 당번이어만 해야 돼? 뭔가 있으면 갖다 내. 이거 이런 게 들어왔어, 이거 좀 써봐요 하고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서로가 나누고 공유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예수인의 생활에는 통용의 아름다움이 정말 펼쳐져야 되는데, 꼭 내 거. 예수인 속에서도 이렇게 절박한 계산이 오고 간다면 이건 정말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인들은 예수인의 영의 가르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만 살았다면 나 다 이해 못해요. 3분의 1도 이해 못할 거예요.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사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심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아셨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었던 당신, 볼 수 있는 나. 말할 수 있었던 당신, 말할 수 있는 나. 이러한 것과 교제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와 여러분의 생활에는 만찬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싫으니까 내나 누군가가 소유하겠지, 나는 아니야,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내가 싫으니까, 내가 못마땅하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도 쓸 수 있는데, 나도 소중한데, 나도 이걸 가치 있게 쓸 수 있는데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인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와 부활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죄인이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겠지. 왜? 성령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또 악인처럼 행동하겠지. 그 시선은 얼마나 악하게, 그 들음은 얼마나 악하게, 그 판단은 얼마나 악하게, 자기 편에서 다 하겠지. 상대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자기 편에서 이미 정리를 해서 결론을 탁 내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들,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 받은 게 확실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의 이성을 던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쓰고 가신 뇌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쓰고 간 양심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는 예수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현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뻔뻔스러운 이중이죠. 우리 고민해보자. 예수 믿는 내 모습 좀 고민해보자. 덕이 있을 때는 좋고 손해가 볼 때는 싫은 것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성령이 개입이 됐는지 성령이 개입이 안 되는지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성령은 함께 하시지. 이런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소홀히 두지 않지. 이렇게 내가 늘 그랬잖아요. 생존자로 알아라. 옆에 살아있다. 아주 시퍼런 눈을 뜨시고 지켜본다. 귀가 우리의 1000배, 10,000배다. 청각이 다 들으신다.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으신다. 심령의 소리까지 다 들으신다, 그분은. 그런데 우리는 육성만 듣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마음의 소리를 듣겠어요? 그 욕심이 디리디리한데 어떻게 심령의 소리를 듣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성령의 활동하심이 없게 되면 죄인의 자연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본능적으로 산다. 먹는 것에 치우치고 번식하는 것에 치우치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에 치우치고 뭔가 선행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오를 하면 나도 오를 할게. 이건 율법이라고 늘 가르치잖아요. 이건 예수 믿고 한 1, 2년이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오를 줘서 내가 너를 7을 못 줘서 미안하다. 네가 나를 3개 줬어.
내가 팔을 못 주냐, 마음이 안타깝다. 이런 우리들의 사회가 되어야 이 풍부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내 자신도 늘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그에게 그리스도를 인식시킬까? 이 작은 떡덩이 한 개가 상대가 아유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게을렀어, 이제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동이 될까? 이게 예수인의 고민이고 예수인의 삶인데 아직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느네웨에만 주님이 사람을 보내느냐? 나에게는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나에게는 나 하나를 주님이 놓으시고 바른 사람 되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짝하는 사람 되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냐? 아벨 같은 사람도 보내, 가인 같은 사람도 보내, 유다 같은 사람도 보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보내, 내가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주님은 보내시고, 또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보내시고, 그보다 더 월등한 사람도 나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 득이 되는 사람, 뭔가 내가 그 앞에서 나를 좀 노출시켜도 당당한 사람, 그 사람들 앞에 내 존재의식을 자꾸 느끼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인의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만찬을 하는 나와 여러분, 식생활에 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 사생활 작은 것 안에서 성령이 노려요. 거기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웬만한 건 조금 죄인의 자연성을 벗어나고 의젓하고 정결하고 정숙하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인의 태도는 틀려 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막 살았다. 누가? 너네의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았다. 나처럼. 내 요구대로 했다. 그들도. 그리고 가장 편안한 생활, 가장 활발한 생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가는 생활을 그들도 요구하고 오늘의 나도 요구한다. 상대는 나에게 10개를 희생했는데 나는 타산하면서 7개나 8개만 희생해 보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들도 그랬고 나도 그렇다. 오늘 꼭 느네의 백성만이 그랬느냐? 아니다. 철없는 느네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구분하지 못하는, 판단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을 선별하지 못하는 그들이다. 그들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거룩한 소식 없이 멸망할 수는 없다. 뭔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서 그들이 지각 있게 받아들여 돌아올 자가 있다면 나는 구원을 아끼지 않겠다.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선택했죠. 가서 선포를 해다오. 그런데 그 당시에 요나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이 특출한 사람은 아니지만 느네웨 정도 가서 외치면 그 음성이 능력이 될 정도의 합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당신들 회개해, 내 자체가 능력이 없어.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과 연합된 인격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 요나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그 속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 가능성이었어요. 넌 가능해. 넌 결코 나를 뿌리치지 않아. 너는 끝내 가서 느네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네가 할 거야.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느네웨가 그 요나가 아주 특출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건드렸죠. 느네웨를 구원해야 돼. 하나님은 암만 그래도 점 찍어 놓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계획을 해놨다면 느네웨는 회개하고 말 것이다. 끝내. 그럼 하필이면 왜 내가 가야 돼? 다른 사람도 가서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가야 돼? 요나는 약간의 꾀가 났죠. 내가 안 가도 돼. 하나님은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그럼 다른 사람도 가서 그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내 여러 가지 사건을 거쳐서 갔어요. 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느네의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40일이 못 되어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나 뉘우치고 돌아오면 화를 면할 것이다. 라고 소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었냐면 왕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백성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왕을 겨냥하고 적중하면 이 민족은 다 산다. 그러면 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신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 여호와의 신이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성에 대하여 우리는 약하고 신은 전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안에 신을 인정하는, 전능을 인정하는, 나보다 월등한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은 가능을 걸었어요. 가능해. 오늘 나와 여러분, 나는 악한 사람이야. 아간같이 금덩이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나야. 나는 게하시처럼 나만 장군의 치료비를 내가 가로챌 수 있는 게 바로 나야. 나는 가인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야. 그런데 주님이 나를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 안에 구원의 표가 들은 것이야. 나 자체를 가능하다 하느냐?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의 일종이고 그런 악성이 있고, 누가 나에게 하나를 던지면 난 2개로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다. 누가 나를 무시해? 나는 상대를 더 많이 무시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난데, 요행이 지금까지 은총을 받는 것, 지금까지 은혜를 받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물러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 가인 같았다가도 이래서는 안 돼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 구원이다. 어떻게 해서 받은 구원이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못 박아 있는 대로 채찍에 맞아 짐승처럼 취급을 받고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실성이 내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성령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는 그러한 특출한 기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발람처럼 뇌물을 받아가지고 상대를 저주하려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보다 더 큰 가능성은 내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 그 구원이 포함하고 구원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성령은 오늘도 찾아오신다. 성령은 오늘도 요나를 시켜서 느네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첫째, 사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 둘째, 형제 자매들, 내 가정의 식구들을 통하여 무언가 나에게 호소하신다.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주님은 망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 있으면 구원의 확신의 가능성은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존재하심으로 사사건건히 모든 것을 다 조명하시고 인식하시면서 나에게 알린다. 그건 아니다.
형제자매가 나에게 선포한다. 모든 사물이 나에게 교육을 한다. 또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 왕은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의식을 했어요. 그의 본성, 어떤 나보다 인간보다 월등한 전능자가 있다는 사실, 신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늘 무언가 의문스럽고 의욕적이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하여 관심 있는 그의 마음은 저건 신의 소리다. 누가 여기에 와서 네 나라가 망한다고 미치지 않은 이상 누가 소리를 질러주겠느냐.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사물을 통하여 만나는 교육이 신의 교육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바른 얘기가 들어오는 거 신의 소리예요. 나한테 안 맞지만 신의 소리예요. 예수의 귀에 안 맞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요. 빌라도의 뜰에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들이 군중에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 예수를 못 박으셔서 귀에 합당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래도 누가 나를 죄인으로 취급해, 악한 자로 취급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의 성령은 그를 0.1도 놓지 않았다. 저 소리는 당연히 해야 할 소리야. 구주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나사렛 예수를 못 박으셔서 당연히 할 소리야. 이렇게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혀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어떡하리까. 그는 백성을 상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아버지가 기록한 대로, 목적한 대로 너는 가서 그것만 하고 오면 돼 라는 아버지의 철통 같은 선약이 둘이 있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신 하나님과. 나는 이것만 이행하면 돼.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 해서 내가 박아지느냐? 아니다. 아버지의 목표였다. 우리는 나를 뭐 잘못했어? 뭐가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누명을 쓰고 나를 악인이라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고자 카인을 보내셨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고자 유다를 보냈겠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고자 이러한 현실을 보내셨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와 여러분은 엄청난 성장이 오는데 나는 이걸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스스로 경계를 쳐놓고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 내쫓아요. 가인도 내쫓고 아벨도 내쫓고 유다도 내쫓고 베드로도 내쫓고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오늘 주님은 왕의 마음에 가능성을 엿보셨다. 그것을 엿보시고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미 결정을 내셨다. 요나는 거기에 의해 끌려갔고 소리를 쳤다. 왕은 백성들에게 말했다. 모두 금식하라. 어떤 어조로? 명령, 왕이니까 강요, 왕이니까 권세로 누르는 것,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아주 용서 못해.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권면으로, 권고로 신이 우리를 살리려고 마음먹었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저마다 각성을 하고 무릎을 꿇읍시다. 어떻게 전달했느냐 왕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강제로? 아니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권면으로? 백성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왕이니까 쩔쩔매고 해야 돼. 왕의 명령이니까 노예적으로. 왕은 우리를 염려하는구나.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왕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전달을 했고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강요나 욕구적인 본능을 우리는 그대로 발휘해서 내가 왕이야, 당신들은 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식이었냐. 여러분, 호소합니다. 안 됩니다. 신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위해서 우리 심각하게 금식합시다. 이 금식에 대한 것이 어떤 어조로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은 다 금식에 들어갔고 베옷을 입고 가장 거친 옷을 입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신을 거부했고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왕의 낮아진 마음 안에 백성들조차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했고 베옷을 입은 거예요. 짐승까지도 포함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모든 본능을 절제하는 시간, 모든 본능적인 욕구를 소멸하는 시간, 모든 본능적인 발산을 이제 주님은 제재시키는 시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용해지니까 본인의 자세로 돌아와. 나는 너무했구나. 지나친 자유를 요구했구나. 나는 너무 먹었구나. 나는 너무 잘 입었구나. 나는 남을 용서하지 않았구나. 나는 착취했구나. 많은 갖가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할 수 있었다면 각자 자기의 약점들이 막 드러났을 거예요. 금식은 아름다웠을 것이다. 하나님의 초점은, 창조주의 초점은 연약한 피조물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이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요나의 음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하셨죠? 나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 속에서 수없이 요나처럼 외쳐주었다. 나는 요나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로. 자기가 고레뱃속에 빠졌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온다고. 철통 같은 유일신의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유일신에 대해서. 이게 난 너무 좋았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다라고 시를 썼어요. 그게 이제 2장인가 어디에 나오죠. 그게 나를 크게 옛날에 축복했어요. 이야,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온다는 이 유일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요나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요나는 이미도 하나님의 작정한 것은 구원되고 마라. 내가 안 가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좋은 장점을 붙들고 느헤미야를 구원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가장 멋진 장점은 구원이다. 나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구원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구원은 여호와뿐이다. 구원은 성령님뿐이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 속에 넣으신 주님이 오늘도 선포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악한 마음을 갖지 마라. 사악한 생각을 갖지 마라. 이렇게 너희들의 욕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걸 철칙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정직성과 그래도 뭔가 신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영혼의 장점이 다 없어진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내 자연성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의 자연성도 다 존중하신다. 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시죠. 예수 믿고 나면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등용시키기 때문에 존중할 수 안 할 수가 없죠. 오늘도 주의 성령은 말씀과 모든 사물의 이치와 형제 자매간들의 얘기 속에서 나에게 선포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돌이키십시오. 그거는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무언가 주님은 나에게 권고하신다. 권면하신다. 하나님이야 내 맘대로 해. 이게 진리야. 라고 노예에게 명령하듯 강압적인 요소로 독선과 독재를 쓰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늘 권고와 권면과 충고와 이런 것을 애정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 너네와 같이 산만해진 나 좋을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타간 다리, 나 좋을 대로 행동했던 내 손, 내 원대로 생각했던 내 마음대로 섰죠. 내 양심의 기준대로 그래도 괜찮아 라는 경계를 쳤던 나를 주님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백체와 맞지 않아 라고 많은 권면과 선포와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창조주의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이제 자녀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100% 있으니까 보다 호소를 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금식한다. 본능을 자제한다. 정말 내가 사람답게 살았나? 저렇게 짐승들도 금식을 하고 내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르네일 같은 나, 주님은 실망치 않는다. 내 속에 예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소리쳐 주신다. 오늘 졌다가도 내일은 놀 수 있다. 지금 미웠다가도 내일은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의 법칙이지 인간의 법칙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구원받은 성도의 이 양심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와 여러분. 주님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느네일 같은 너를 높은 데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너를 건지기 위하여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새로운 말씀과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전달하셨다. 가능성의 100%를 가진 나와 여러분은 화답하면 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만이 내 영혼의 가능성을 보시고 거기다 선포를 해 주십니다. 내 모든 본능과 자아가 굴복하나이다. 금식으로 자제하나이다. 모든 욕망과 욕구를 소멸시키는 당신의 법칙에 내가 순응하나이다. 그러므로 전 백성과 왕과 그리고 짐승까지 회개하여 한 나라가 구원됐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자랑스럽게 일어나서 내 구원은 주님께로만 온다. 그 구원의 가능성은 여태까지 내 모습은 부끄러운 것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고 미숙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 가지라도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 상태, 너네의 백성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12만 명이나 됐는데 그 많은 백성의 특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베옷을 거친 베옷을 입으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는 새로워진다. 옳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거친 베옷을 입고 모든 욕정과 이러한 욕구를 다 밑으로 내려놓고 당신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라는 나와 여러분의 자세는
오늘 너네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으로 새로운 희망이 나와 여러분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